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487면에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좁은 구멍이 뚫린 통 안에 바나나나 때로는 견과류를 넣어두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이 손을 그 구멍 사이에다 넣고 이 바나나나 때로는 견과류를 손으로 움켜쥐게 된다고 합니다. 주먹을 쥔 채로 손이 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결국 자기의 손을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았던 것들을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사냥꾼에게 원숭이들은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손을 펴서 놓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움켜쥔 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결국 포획당하여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하나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호미로 막을 것을 석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는 미적미적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때로는 소탐대실이다 이런 표현을 쓰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다윗은 이 자신이 피해야 될 전쟁을 용기 있게 내어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헤브론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령을 보내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국에 걸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외치고 환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공성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방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을 버려두고 떠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겨야 될 싸움이 있고 피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때로는 싸워야 되지 않을 싸움에 이 상처를 남기고 또한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싸움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해야 하는 순간을 잊지 않고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압살롬을 피하여서 다윗은 도망가지만 어떻게 보면 왕위로서의 채통을 잊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도피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 보셨겠지만 이미 사무엘상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처절하게 도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원문 자체는 다윗이 굉장히 불편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가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걸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걸어서 또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윗이 정말 이 급박한 상황처럼 몰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품위를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사실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 다녀오셔 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령이라고 하는 게 이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서 수발을 하던 통신 수발을 하던 이 사단이나 연대의 본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정해진 사람을 두고 전령이다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서도 전령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전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과 이유로 전령의 이 사명을 부여해서 보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상황이 일어나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것은 다윗에게 알려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고 지금 다윗에게 오고 있는 사람, 와 있는 사람, 전령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그에게 직책을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것은 반드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온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령이라기보다 이 소식을 접한 이가 왕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 그 아무개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가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을 뒤따르고 있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압살롬을 뒤따른다라는 말인데 결국 압살롬이 말하는 대로 그가 왕이 되어져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 자체에는 있지 않은데 한글 성경에는 이걸 삽입해서 번역함으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러할 때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성을 방비하고 압살롬이 공격해 오면
성을 방비하고 오히려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때까지 결국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내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이겨낼 만한 그러한 튼튼한 성이었고, 또한 수비하기도 적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을 함락할 때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 성을 함락하여, 그래서 다윗의 성이다, 다윗이 함락한 성이다라는 의미로 다윗성이라는 별칭을 이 예루살렘에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압살롬의 행태를 보면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극악무도한 인물인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누이 다말이 그의 형 암논에 의하여서 이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유로 왕자들을 모으고 형제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암논만 딱 골라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피하여 도피하였다가 그리고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아련하지 못하였던 것을 통해서 이 요압을 압박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해석하기 시작하죠. 왜 압살롬이 성문에 와서 재판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재판할 때 어떤 심산으로 말을 했고 그 이야기들이 들려왔던 것들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획하고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준비해 왔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고 아들과 싸우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뭘 결단하냐면 자기의 왕위와 자기의 궁전과 그리고 자신의 성을 놓아두고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4절 한 절이 딱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며 이 한 줄에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을 두고 떠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왕이 궁전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만 되면 이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막 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들이 이 전란이 벌어지면 도성을 버리고 도피하였던 일들은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초기 한국 역사에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또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 다리를 한강대교를 끊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도피하면서도 이 서울 시내가 괜찮다라고 거짓 방송을 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진 그러한 모습들인 것들을 보게 되죠. 대통령도 도망쳤고 이 서울 시민을 그냥 두고 그냥 거짓으로 방송해놓고 도망쳤던, 이미 본인은 다른 지역에 가 있었으면서도 그랬던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냥 반복적이고 순환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떠나는 것은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도피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무지막지함이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다윗을 공격하며 싸워야 될 그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는 그 무모함이 있어, 이 무모함에 대하여 그가 고민과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윗의 백성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반역자인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워야 될 자들도 지금 누구냐면 그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피해야 될 싸움인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이 나이가 되면 어른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데 점점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 불면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수많은 생각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20대 때 못했던, 처리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30대가 되고 아이들이 양육하면서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고, 이제 중년이 되어지면 이 부모님과 자녀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늘어나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온가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갱년기여서, 사실 제가 볼 땐 갱년기여서 그런 것 같은데, 갱년기가 이제 찾아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고민 안 하고 예루살렘 성을 버렸을 거니 생각하는데,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결정이 그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수많은 가정과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밤잠을 설치며 결국 결정을 했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칼날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 거다. 그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알고 있기에 그가 뜻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빤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을 내어두고 나간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 오늘 16절과 17절이 왕이 나갈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17절에도 왕이 나가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왕이 나갈 때, 당연히 왕이 나갈 때는 나귀를 타오든 말을 태우든, 또한 아니면 병거를 태우든 여러 가지 왕을 호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가 나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은 그가 맨발로, 자기의 발로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갈까요? 홀로 도망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나갈 때 60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600명은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에서 그가 머무를 때 600명의 병력과 함께 머물렀음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가드에서 왔던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 출신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가드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의 600명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굉장히 가까운 600명이라고 하는 정예 부대와 함께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가 떠날 때 그가 친히 걸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병거를 꾸리고 호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과 장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모양새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다윗의 결정도, 그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도, 모든 것이 그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죄악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백성에게 그 죄악의 결과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몸소 그것을 받아내겠다라는 심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무엘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맨발로 그가 백성들과 똑같이 걸어나가며 지금 처절하게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뒤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도피할 때, 그가 도망쳐 나갈 때 그에게 모진말을 하는 그러한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 길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그가 범죄하였던 그 결과를 지금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야 될지 피해야 될지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할 것이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생각하며 결정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욕심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든지 손주를 키우시든지 이 아이에게 뭔가 이 과자를 주면 꼭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그 앞에서 이럽니다. 이럽니다. 나한테 달라는 거죠. 차라리 주지 말고 본인이 드시면 되는데 이 아이를 항상 시험합니다. 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가 나한테 갚아야지, 뭐 이런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과자를 쥐어주고 나서 그 앞에서 입을 벌리며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과자를 하고 있는 어른의 입에다 넣어주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왜 칭찬을 하시나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다는 게 이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도 압니다. 지금 이것을 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거든요. 우리도 이게 어렸을 적부터 그냥 본성적으로 내 것을 놓지 않고 싶은 게, 과자 한 조각도 놓지 않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두렵고 힘든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결단함으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한 나단 선지자가 말하였던 말에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과 닮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이 다윗을 똑 닮았겠죠. 그의 생김새도 또한 그의 성격도 닮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도피할 때 여성의 몸으로 함께 도피하면 시간이 지체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두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명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궁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인이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을 두고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로 되어졌다라고 여기면서도 그 한 기퉁이에는 여전히 자신의 그 악랄함이 어쩌면 남아있는,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한 기퉁이에는 여전히 나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다윗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의 집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으로 그의 문맥상으로 보면 그가 처절하게 그의 오라비 집에 남아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 어떠한 위로도 그의 오라비였지만 잠잠히 있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2년 동안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닮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러한 면이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홀로 두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나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오늘 29절 말씀은 굉장히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의 곳에 있으라 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너가 왕국에 남아서 너의 왕, 다시 말하면 왕궁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있어라 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돌아올 터이니 너는 이미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도피하여서 지금 도망자로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도망자로 와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또다시 도망자가 되느니 뭐라 되는 것보다 여기 남아서 압살롬에게 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 또 하나는 내가 곧 돌아올 터이니 너는 여기 남아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해석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다시 고향 땅 가드로 가서 너의 왕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왕에게 돌아가면 너를 용서할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석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들어가든지 간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못 갈 거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라는 의미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드에서 도피하여 도망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봤던 그와 다윗과 함께 하였던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도피하는 것이 불안해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이때가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충성되이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드 출신,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지만 결국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마치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같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처럼 지금 이때도 동일하게 말하며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던 다윗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 압살롬을 끌어안으며 왕위를 압살롬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그가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의지와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때와 같은,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은 출신의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동양의 전략 중에 이 36개가 있습니다. 36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36개가 도망치는 거잖아요. 이 중국의 고서 가운데 도망치는 것이 이 36개의 가장 마지막 계책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항상 비겁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랭랑이 싸우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그냥 내 의지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청하시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주랭랑이 그냥 도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걸음걸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계획에 동행자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